샬롬, 을지로교회 김드보라 전도사입니다. 2021년 5월 5일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볼 때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그 분명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 가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후반인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원칙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기에 앞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BC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인 AD로 나누어서 역사를 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비포와 애프터 어떻게 바뀌셨는지요? 만약 이 자리에 오늘 만나 뵀다면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시절을 그때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시절인 그때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허물과 죄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후의 현재의 삶을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이들이 생활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말씀을 요약해보면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세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 첫 번째 17절입니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헛된 것을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헛된 것에 땀과 눈물을 쏟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의 특징은요, 18절에서 나타나 있는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여 마음에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 보니 이방인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생명력 없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9절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19절,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죄에 대해 무뎌져서 더러운 죄를 반복해서 짓고 방탕한 삶을 반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잘 기억하셨나요? 이방인들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마음이 허망해져서 헛된 것을 행하며 산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다. 두 번째 특징,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여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산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세 번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 무뎌지고 죄된 삶을 반복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방인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20절에서 한없는 사랑을 받게 된 우리가 또다시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4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결코 그 부끄러운 삶을 반복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2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모른 채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는 그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예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바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야 할 이유, 반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겠지요. 그럼 뭘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우리의 삶 역시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옛사람에서 사용된 필라이오스, 옛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오래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낡아빠진, 그래서 쓸모없어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니 쓸모없어진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의 모습들을 의지를 가지고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능적으로 사셨나요?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셨나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습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구습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며
또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진 자라고 해서 그 심령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모르던 그때와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겉사람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역시 주 안에서 완전하게 뒤집어져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령님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보듯 날마다 말씀을 비추며 내 속사람도 성령님이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24절인데요. 하나님의 모습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총 세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두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그래서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도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지어주신 생명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날씨를 보고 오늘 어떠한 날인지 무슨 외출을 하는지에 따라 옷을 바꿔 입고는 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도 겉사람도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주께서 허락하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평안하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